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통과 원망이 뒤섞인 절규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제가 무릎 꿇은 바로 그 앞에 말입니다. 손은 미세하게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저는 지금 이 집안의 따뜻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서 있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눈 덮인 마을 어귀였지요. 그날 내린 눈은 무릎까지 깊숙이 쌓여 있었습니다. 온몸에 감각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0시 20분, 10시 30분. 시계 초침 소리가 제 귀를 때리는 듯했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도 추위 때문에 시퍼렇게 변해 떨리고 있었지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했으니까요. 이 간절함은 제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0시 40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차가 안 오는구나, 길이 막혔거나 아니면 눈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출발을 못하신 거겠지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탁자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드리러 가려고 제가 미리 챙겨뒀던 거예요. 성경책을 보자마자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경을 펼치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희 교회 문이 닫히고 이제 겨우 길이 다시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믿음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조차 못 드리게 하시나요? 이 간절한 마음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침묵뿐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시점은 다시 김 권사님의 과거, 교회가 문을 닫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 권사님.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76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이곳에서 보낸 분이었습니다. 76년의 삶 속에서 김 권사님의 하루는 늘 하나의 중심축을 따라 움직였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어귀에 작게 자리 잡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김 권사님께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한 번 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새벽은 늘 그곳에서 시작되었지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던 종소리,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뚫고 예배당으로 향하던 30분의 익숙한 길, 새벽 기도회의 작은 불빛 아래서 동네 교인들과 함께 부르던 찬송 소리,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야만 비로소 권사님은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 넘게 지켜온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무척이나 무거운 얼굴로 교인들을 잠시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어깨는 잔뜩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을의 사정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 권사님처럼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 뿐이었지요. 교회의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생활비는 물론이고 특히 추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바닥났고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6년의 삶의 터전, 40년 신앙의 안식처가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김 권사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온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지는구나.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신앙생활이 이 작은 교회와 함께 갑작스럽게 멈춰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문을 닫은 후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눈을 뜨셨습니다. 몸이 수십 년간 기억해온 습관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찬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향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사님은 집안에서 조용히 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자리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펼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지만 평소 교회에서 느꼈던 그 충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투성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예전 예배당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난방기 바람, 옆자리에 앉아 자맨 소리를 내며 함께 기도하던 교우들의 정다운 얼굴, 그리고 힘있고 확신에 찬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립고 사무쳤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우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웅장함이 있었는데 지금 권사님의 노래는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맥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읽고 마음속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마치 굴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메아리 치기는커녕 깊은 응답이 없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혼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치 거울 없는 방에서 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공허함과 무력감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마음은 평안 대신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녀가 맞이해야 할 주일의 모습이라면 그녀는 과연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후 김 권사님의 삶은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도통 밤에 깊이 잠들 수가 없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늘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새벽 5시가 가까워지면 저절로 잠이 깨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마을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돈한 뒤 권사님은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종소리도 가야 할 곳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구나. 권사님은 매일 새벽 홀로 깨어나 이 공허함을 온몸으로 느끼셔야 했습니다.
몸은 40년이 넘게 새벽 5시에 맞춰져 있는데 그 몸이 향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성경책을 펼치셨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익숙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려 했지만 그 구절의 평안함이 권사님의 마음속까지는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내 권사님의 마음과 눈동자는 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길, 30분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었던 그 익숙한 교회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채 굳게 잠긴 교회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그 길, 이 길을 걸으면 교회가 나와야 하는데 권사님은 그 길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잠겨버린 문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상실감이 권사님의 하루하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 기도의 공동체가 없는 삶은 김 권사님에게는 마치 호흡을 멈춘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숨을 쉬고 싶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지 2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여전히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희미하게 느껴졌고 설교를 들을 때처럼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대끼고 나누며 지켜나가는 것임을 평생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 마음을 담을 그릇인 공동체가 없으니 모든 것이 힘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옆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이자 교우였던 김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집사,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겠나? 이대로는 숨 막혀서 못 살겠네. 김 집사님도 권사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분은 논의 끝에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동네의 큰 교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갈 수만 있다면 무슨 고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요 문제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선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만 해도 좋기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에 있는 다른 교회까지 또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김 권사님과 김 집사님 모두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하며 혹사당한 무릎이 성치 않았습니다. 특히 권사님의 무릎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요.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을 걷는다는 것은 두 분의 상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맞이하자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시도라도 해봐야지. 그 다음 주일 아침, 권사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지팡이를 짚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지만 10분이 지나자 익숙한 통증이 무릎을 조여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15분, 20분, 결국 20분을 채 걸었을 무렵 권사님은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온몸의 기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길가에 주저앉았을 때 권사님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도 못했으니 당연히 버스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하는 권사님의 모습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이토록 간단한 일조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패배감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은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배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길을 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늙고 병든 종이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속에서 권사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다가 좌절하고 새 교회를 찾아 나섰다가 다시 무력하게 집으로 돌아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주일 이후 김 권사님은 며칠 동안 깊은 우울함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권사님의 마음속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기도의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권사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책을 펼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가야 할 교회에 대한 간절함만 더 커져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권사님이 가장 외롭고 힘들다고 느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벨 소리조차 뜸했던 집 전화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웃마을에 살고 계시는 박 집사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권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녔지만 마을이 달라서 걸어서 만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권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 집사님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자신의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직접 교회차를 운전하여 모셔다 드리는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희 옆 마을에도 연로하신 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하고요. 김 권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에 뜨거운 불씨가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권사님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셔서 권사님 마을 정류장까지 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차편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요. 권사님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대신 기쁨의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 집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권사님. 확정되었대요. 다음 주일 아침 10시 30분쯤에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교회차가 갈 거라고 하셨어요. 권사님은 박 집사님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권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맞이하는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설렘과 긴장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쳤습니다. 전날 밤에는 혹시라도 늦을까 봐 알람을 평소보다 훨씬 일찍 맞춰 두었고 새벽 일찍 깨어 몸을 정결히 했습니다. 권사님은 혹시라도 누가 보면 저 할머니가 뭘 저렇게까지 하고 생각할까 봐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그리고 새로운 교우들을 만나는 자리이니 정성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도통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밥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손에 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10시 30분. 권사님은 혹시라도 차가 일찍 올까봐 무릎 통증도 잊은 채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욱신거리던 무릎이 오늘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증보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미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신 것일까요? 버스가 오지 않은 텅 빈 정류장. 권사님은 그곳에 도착해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0시 20분.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도 권사님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 집사님이 착각한 건 아닐까? 목사님께서 너무 멀어서 오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10시 30분을 향해 갈수록 권사님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먼 길을 걷느라 몸이 힘들었던 지난 주일의 좌절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를 돌아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정류장을 향해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숨을 멈추고 그 차를 응시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차의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도오교회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차가 권사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인자해 보이는 목사님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권사님을 향해 밝게 웃으시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 되시죠? 타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김 권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타세요라는 그 평범한 말이 마치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단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하며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차에 오르셨습니다. 김 권사님이 흰색 승합차에 오르자 안에는 이미 몇 분의 교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권사님처럼 연세가 지긋한 분들로 각자 다른 마을에서 목사님의 배려로 이 차에 오르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그분들은 권사님을 향해 밝게 웃으며 정겹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사님.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사님은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길을 걷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오랜 가족을 만난 듯한 편안함과 정을 느꼈습니다. 홀로 예배드리며 느꼈던 고독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차가 익숙한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수십 년간 권사님이 보아온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은 더 이상 굳게 잠긴 옛 교회로 향하는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 새로운 희망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승합차 안에는 잔잔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차 안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김 권사님은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좌절 속에서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권사님은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늙은 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친히 사람을 보내 찾아와 주셨다는 감격에 목이 메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해 보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와 평온함은 권사님의 지친 영혼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서자 권사님은 어느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왔구나. 권사님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였지만
그 어떤 안락의자보다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권사님에게는 기적이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한순간 한순간을 가슴에 깊이 새기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가슴을 졸이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첫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 권사님은 다시 한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찬송가의 제목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혹은 나의 가장 큰 복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찬송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교우들도 권사님과 같은 벅찬 감동을 느꼈는지 함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예배의 기쁨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권사님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구나. 주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이구나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교 말씀이 권사님의 귀를 때렸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문을 닫은 후 권사님이 혼자 힘겹게 성경을 읽으려 할 때 펼쳤던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감동도 위로도 받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동체의 품 안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권사님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렇군. 주님은 저의 목자셨구나.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권사님은 이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실패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구원의 손길, 즉 목사님의 운전하시는 교회차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홀로 집으로 돌아왔던 지난 주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권사님의 발걸음은 마치 하늘을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통증은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예배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주일을 기약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김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잃었던 빛을 다시 찾은 듯 권사님은 다시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깊고 달콤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달렸던 불면증은 사라졌고 새벽 5시에 깨어났을 때도 더 이상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권사님은 이제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제게 주일은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월요일부터 권사님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하루하루를 주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처럼 느끼셨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지만 그 기다림조차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권사님은 어린아이처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예배당에 간다는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그리고 드디어 또 한 번의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권사님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정성껏 주일 복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밤새 깨끗하게 닦아 놓은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한 주간의 감사함과 정성을 담은 헌금을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일기예보대로 날씨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맑게 갠 하늘과 따뜻한 햇볕이 권사님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10시 20분. 권사님은 다시 마을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권사님의 별표 예배를 향한 시간 별표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권사님은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가 교회 차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권사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대감으로 두리번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멀리서 흰색 승합차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와 똑같이 환한 미소로 권사님을 맞으셨습니다. 권사님, 또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권사님의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매주 이 귀한 자리에 자신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차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시작된 예배를 향한 여정은 권사님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새 교회에 가는 두 번째 주일, 김 권사님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지난주 처음 만났던 교우들 몇 분이 이미 차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분들이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권사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 왠지 권사님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드세요. 제가 밭에서 딴 거예요. 단감이 아주 맛있어요. 교우들은 서로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준비해온 작은 간식거리들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 권사님도 옆에 앉은 권사님과 주중에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권사님은 문득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겨울이 녹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구나. 교회에 도착하자 예배당 안은 지난주보다 더욱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교회의 성도들은 연로한 권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주님께서 귀한 걸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김 권사님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울음이 터졌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에는 기쁨이 솟아나 목소리가 크고 힘차게 나왔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의 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어진 기도 시간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김 권사님은 이 기도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그녀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 절망했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목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권사님은 설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구나. 나는 길을 잃고 울고 있던 그 한 마리 양이었구나.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은 모두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권사님들도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신앙 간증을 나누며 깊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다른 마을에서 온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 안에서 새로 만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사님은 발걸음이 정말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금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기쁨기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김 권사님의 삶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 속에서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지고 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의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의 주름은 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어졌습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과 활력이 그녀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지키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이 눈을 떴을 때 창밖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내린 눈이 마을 전체를 고요하게 만들었고 깊이가 상당했습니다. 권사님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교회차가 과연 올 수 있을까? 하지만 권사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차가 왔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나는 가야 해. 권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단단히 방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버스 정류장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눈은 깊숙이 무릎까지 쌓여 권사님의 걸음을 방해했습니다. 눈을 헤치고 나가는 일은 지난번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결국 땀을 흘리며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권사님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가 와야 할 10시 30분이 지났습니다. 10시 40분 권사님은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교회 차는 올 수 없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위에는 어떤 차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구나.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번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몸은 추위 때문에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난 주일의 기쁨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방에 들어서자 권사님은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 저를 벌하시는 걸까요? 제가 무언가 잘못을 했나요? 성경책을 펼치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굴림이 없는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권사님은 울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 매번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속삭임 같은 회의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하니? 집에서 혼자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질문은 인해 권사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공동체를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설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날 밤, 김 권사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원망과 슬픔 때문에 기도를 끝맺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권사님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눈 덮인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기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그분을 향한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모두 보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세상을 덮어 길이 막혔을 뿐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달빛을 통해 느끼셨습니다. 다음 날 권사님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시 힘을 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권사님의 손이 닿은 곳은 시편 42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권사님은 자신이 며칠간 겪었던 고통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배와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맞아. 나는 혼자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어. 나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함께 믿음을 나눌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필요해. 권사님은 지난 주일에 느꼈던 회의감, 즉 집에서 혼자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망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지난 주일 제가 너무 원망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권사님은 지난번 실패를 통해 예배에 나아가는 것조차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이 있어야 함을 깊이 인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을 치워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나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권사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염려와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사님에게 남은 것은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 묵묵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폭설로 인해 좌절을 경험했던 김 권사님은 이번 주일만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간절히 기도하셨고 다행히 일기예보는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권사님은 혹시라도 눈이 녹아 길이 질퍽할까 봐 일찍 일어나 채비를 마쳤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 전에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까 봐 권사님의 마음은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시 30분이 가까워 오자 권사님은 정류장 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흰색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권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평소처럼 권사님 바로 앞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입구에서 중간쯤 되는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권사님은 의아해하며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고 목사님께서 두꺼운 점퍼 차림으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을 향해 급히 걸어오셨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서 이 안쪽 길은 차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까 염려되어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권사님은 순간 실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사님은 차마 권사님께 미안해서 꺼내지 못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셨습니다. 권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리가 조금 있지만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에도 걷기 힘들었던 무릎이었고 게다가 오늘은 눈이 녹았다 다시 얼어 미끄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예배를 놓쳤던 깊은 슬픔이 권사님의 망설임을 단숨에 이겨내게 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걸어갈게요. 가야지요. 가야 합니다.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권사님의 팔짱을 단단히 끼셨습니다. 권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목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얼음장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전쟁 같았습니다. 길은 눈이 녹아 질퍽한 진흙탕이 되어 있다가 다시 얼어붙은 얼음판으로 변해 발을 뗄 때마다 미끄러웠습니다. 권사님은 온몸에 진땀을 흘렸고 무릎은 다시금 욱신거리는 통증을 보내왔습니다.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지만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한 걸음이 예배를 향한 저의 고백입니다. 결국 권사님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차가 서 있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승합차 문을 잡고 숨을 고르며 차에 오르시던 그 순간 권사님은 벅차오르는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건넜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교우들은 권사님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시는 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권사님의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권사님은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았을 때 권사님은 지난 주일의 절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게 교회차에 올라탄 김 권사님과 다른 교우들을 향해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특히 권사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지 감히 상상해 봅니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사건을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깊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권사님은 이 설교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길이 미끄럽고 온몸이 고통스러웠지만 목사님의 별표 걸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별표라는 질문에 별표 네, 가야지요 별표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별표 말씀에 의지한 순종 별표가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몇 걸음 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지극히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없었다면 권사님은 다시 지난 주일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좌절해야 했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었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작은 순종의 발걸음까지도 귀하게 보시는구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지만 그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감격과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승리의 평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예배를 통해 김 권사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던 그 사건은 권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주님의 가장 큰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파도 가시고
피곤해도 가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권사님의 삶의 전부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주 교회 차에 올라타 교우들을 만날 때 웃음이 나고 예배당에 앉으면 평안하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솟고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난다고 간증하십니다. 김 권사님의 이야기는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의 마음을 결코 놓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